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 큰 위로가 되지 못하냐면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느낌도 없으니까 큰 위로가 안 되죠. 주님 뭔가를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야 알죠. 경험해야 알죠. 말로만 들어서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지. 또 나를 못 본다고 말씀하시지. 또 뭔가 떠난 다음에 오신다고는 말씀하는데 그 성령님이 온다는 게 뭔지 경험을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니까 그들은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우리는 아니까 안 답답하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답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슬픔, 지금은 그 슬픔의 진짜 에센스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느낄 슬픔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느냐?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해산하는 과정과 그 생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죠. 그렇지만 오래전에 처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대학도 다 졸업했는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기를 낳는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셋째도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을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낳고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커가니까 내가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지금은 벌써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픈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제 아내도 옆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던 것을 그리고 말했던 것을 가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를 낳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으니까. 그래도 요즘은요, 참 많이 이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고통을 많이 줄여주잖아요. 진통제도 맞고 무통 분만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윗대로 올라가면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고통,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미리 생각할 때의 고통도 있고 낳는 고통도 있고 위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힘든 것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고통, 자신이 아기를 낳는 산모 같은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적용이 바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겪어야 새 생명 생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그걸 새로운 생명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 난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라고 21절에 말씀했는데 그 기쁨이 뭐냐? 내가 이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내 생명을 인류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 산모의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는 빨리 이 과정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게 그 과정을 겪지만 그 과정이 일단 끝나고 생명이 탄생하면 내가 언제 이런 고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론 아프죠. 처음에는. 그러나 생명이 탄생한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아기를 낳으려면 해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이다. 그러니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도 그렇다. 그들은 예수님만큼 그런 고통은 아니겠지만 너희도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희도 도망 다닐 거고 두려워 떨 거고 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할 거고 그런 일련의 고통의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너희들이 겪고 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맞이할 때 너희는 언제 우리가 두려워했느냐고 언제 우리가 도망갔냐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 기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참 와닿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렇지, 맞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겪으셨습니다.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건너갑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더라도 그것은 이사야가 그런 거야. 이사야야. 선지자가 그런 게 고통당해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못 되죠. 그가 어떤 기쁨의 마음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보면 쭉 나오냐면 10절부터 이제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53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 보면 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그 위에도 10절에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산한 씨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씨를 자기 자손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고, 그리고 생명을 낳은 다음에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만족했다. 내가 수고하기 잘했지. 내가 아기 낳기 잘했지.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기를 참 잘했지.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누가 이런 기쁨이 있을까? 엄마 되는 기쁨, 아기에게 저주를 물리는 기쁨, 생명을 기르는 기쁨. 세상에 이런 기쁨을 어디서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남의 아이, 남의 엄마가 남의 아이를 낳는 그 기쁨, 뭐하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이사야에서 53장도 비슷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마음이 그렇지만 내가 이 말한 걸 꼭 기억해. 해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생명이 낳는다는 걸 기억하고, 그 생명이 나왔을 때 나도 기쁘지만 너희도 기쁠 것이다. 우리가 그 생명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이 아름다운 결실들이잖아요. 그 씨를 본다라고 하는 게 자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 같은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 주님은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만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자식이니까 내가 내 씨를 봤구나. 내가 수고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봤구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만족스러운 일을 봤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가 부활하시겠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께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예를 들어 여기 기도회라고 하는 여기 종이 같은 혹은 뭐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도장을 찍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딱 찍어서 하늘로 이렇게 우리가 배송해서 올려드립니다. 요즘 하도 딜리버리가 많으니까 배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송해서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도장을 보고 예수님이 수취인이에요.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펼쳐보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로 아버지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잘 설명하시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한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다 동원해도 우리의 속사정 속습들이나 혹은 그 100% 소개 못하고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어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설명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내 이름으로 온 이 기도를 아버지 들어달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듣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3절 24절이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고통을 통해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짤막한 고통의 과정, 해산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생명의 나음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고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내일은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축복 우리가 함께 또 보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축복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고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해도 어리석고 스스로 똑똑한 척해도 멍청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으며 지키지 않았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산모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생명을 낳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된 거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언젠가 일들이 성취된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크신 이름, 약속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